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로, 응답의 열매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죠.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과 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 드리는 자리에 참여할 것을, 함께할 것을 청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의 맏아들, 장남이죠.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맏아들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압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음을 알리십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 왕같이 뛰어난 외모와 큰 키를 보고 엘리압을 왕이 될 만한 인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이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외모와 신체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먼저 보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아, 저 사람은 인물이 좋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실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겸손히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앞에서, 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 봐,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드러내죠. 자기가 기도한 걸 막 드러내죠. 그러나 그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좁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에서도 이런 진리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강도, 살인, 간음 등의 범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쭉 이제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러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면서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새는 막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한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는가? 이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을 택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공의를 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우리 이정부 땅에 세우신 우리 씨앗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씨앗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씨앗교회가 하루속히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더 많은 귀한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되어 우리 씨앗교회에 세워진 목회자 그 가정과 사역의 날마다 풍성한 은혜, 공급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한 달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씨앗 강단 생명을 흘러가는 길, 생명의 점 선포되는 강단을 하셔서 이 강단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배는 자리자리마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씨앗교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영능가는 강건함
고민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문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 종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